우리나라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 달세를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주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뭐 요즘엔 집이 입시도 좋지만 뭐 조그만 집들인데요. 애기가 어린 애들이 많고 이러면 안 주고, 왜냐하면 시끄럽고 이런다고 서름들 많이 받았죠. 이 달세의 고통이 뭐 개눈값 잡아듯이 이게 달세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이제 뭐 전세도 있고, 전세만 돼도 여유가 있죠. 근데 전세제도는 아마 우리나라 아파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사면 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주세가 주거. 여러분은 한 달 사업을 해가지고 뭐 한 주가 안 되면 다음 주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2주 안 되면 또 2주가 되면 되는데 매주 돈을 내야 되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압박 속에서 일어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집이든 사업장이든 이런 모든 것이 다 렌트한 거예요. 빌려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빌려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또 부부 뭐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잠시 기간만 뭐예요? 서로 하나님이 허락된 기간 동안 빌려서 가정생활하고 빌리는 몸이라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청지기로서 잠시 관리할 뿐이고, 잠시 나에게 맡아주고,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 공해 문제도 있지만 이 땅, 바다, 호수, 나무들, 하늘의 별들 이런 게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고 인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잠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지금 빌려 있다, 빌리고 렌트하고 산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어떤 면으로 빌렸기 때문에 막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깨어지거나 또 나빠지면 안 되니까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빌려 사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무장을 해야 된다. 강하게 무장을.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도 얼마나 가원 있고 얼마나 생명살림을 존중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어려운 의학 공부하고 또 건물을 사고 확장하고 이러다가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돌아가시잖아요. 뭐 아들한테 물려줄지 모르죠.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의사 노릇도 그렇고 병원 원장이 되고 다 잠깐 빌려다간 것 뿐이에요. 빌려갔다 뿐이라고. 대통령?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분 기업의 총수자고 성공의 역사를 많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도 그 4년 얼마 하고 그냥 잠깐 뭐예요? 근한을 잠깐 빌려서 쓰고 그냥 갈 뿐이에요. 그래도 더 하고 싶어서 울고 가잖아요, 가족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어요? 다 빌리는 거예요. 빌려고 가는 뿐이라. 우리나라 청와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옛날에 7년 했지만 5년 다 내려와야 되죠. 잠시 청와대 있을 때는 오래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와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만 되고 나면 감옥에 가는데 대통령 당선되면은 청와대 옆에다가 조그맣게 감옥소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영부인하고 3일을 체험해라. 아니면 진짜 교도소로 가든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명예스러운 걸 알고 감옥 갈 짓은 하지 말아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마찬가지. 장관이 딱 청문회가 다 패스가 됐으면 뭐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하루든 3일이든 뭐예요? 가서 그거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이 근무할 동안에 여기는 안 오겠다. 이런 무장을 좀 하지 않겠나. 하도 답답해도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건물, 지인, 내 특허, 내 연구 논문, 내 모든 거 뭐예요? 다 두고 가는 거라고요. 다 두고 가더라고. 이 렌터 의식이 좀 무장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줬고, 그는 건물주도 뭐예요? 주님이 건물주죠. 또 렌트하고 살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참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근사님이 교회를 빌려달라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느냐면은 만약에 이 여기를 교회로 빌려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내가 뭐 교회로 옮길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불안감을 주면은 안 되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내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기쁘게 그거는 상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빌딩을 쌍둥이 빌딩을 지었어. 얼마나 좋은지 뭐야. 맨날 교회에서 생활해. 예? 그래 이거 두 개를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야. 예? 너무너무 뭐 건물이 사이즈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물론 주님의 못된 예배당인을 사랑하죠 뭐예요? 자 훌륭한 우리나라의 뭐 김홍도 목사님 두고 가시잖아요. 어? 이천성 목사님 그 아름답게 지금 교회 두고 가시잖아요. 어? 세계적인 교회? 물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잘못하면 집착이 되는 거야. 아, 진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집착이 잡히면요 여러 가지 행적이 문제가 돼요. 주의 정도도 뭐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자리 건물 뭐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두고 가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2-3일 묵상하면 그래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집이든 물질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것든 뭐 정치적이든 의사적인 모든 것들 뭐예요? 다 잠시 빌려서 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있었는데 형님들 다 나가고 어머니하고 살면은 농사를 지려면 이제 농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고모부가 살아 계셨는데 워낙 뭐 아물다 그럴까 뭐 애낀다 그럴까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빌려오라 그러면요 그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이걸 곱게 안 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못 쓸까봐 뭐 깨어질까봐 기스날까봐 별 얘기 다 하고 빌려주신 거죠. 또 그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관리 못하는 염려도 인정을 해 지금 보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분도 서울을 고속버스가 생겨서 한번 갔다 오시더니 한 번만 서울 구경 한번 하고 하면 죽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결국은 한번 오지 말고요 돌아가셨어요. 그 연집도 아내도 뭐예요? 농기구도 뭐예요? 다 두고 그냥 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명품을 개발했던 뭐 창조적인 무슨 일을 했든 뭐 어떤 업적을 했든지 간에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다 빌려서 잠깐 빌리고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걸 마음과 사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이고 그러면은 잘 됐네. 이제는 뭐 나는 땅도 살 필요 없고 건물도 살 필요 없고 집도 살 필요 없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사지 말아요. 몸이 상하고 먹지 못하고 병을 불러올 정도로까지 하면서는 사지를 말아요. 너무 억지로 그거 유익될 게 없다. 그래서 또 능력이 되고 이러면은 그런 걸 잘 사서라도 뭐예요? 복음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차원으로 정말로 건물주의의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서 잘 쓰면 돼. 근데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럴지라도 모든 민의 뭐예요? 우리는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어떤 영역을 오늘 성경 이런 얘기예요.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수시게 할까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뒤따라 가가지고 주인에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은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서 예배하게 되고 저물매 12제자를 데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입을 열으시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다 말고 놀래서 내니까 금심하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기를 나와 손에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파는데 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렌트 사상, 빌려서 쓴다는 사상으로 무장하면 뭐예요?
성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 봅시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 이런 생각. 자, 무교절이 다가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항상 걱정이야.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과 유월절 그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집에 가서 어디에서 빌려서 쓸까 고민을 하고 그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에 어느 장소에 가서 유월절을 잡수시길 원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 예수님이 원하는 집이 어디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다 그럴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갈릴리나 또 뭐 온 유대나 또 사마리아 근처 지역이나 뭐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다가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전처럼 센터를 지으면은 제자들 아무 걱정 없고 오늘 가고 그거 가고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12제자들의 집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몇 집에 가든지 뭐 요한님의 집에 가든지 야고보님의 집에 가서 다시 가서 뭐 좀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주님은 그 이미 나온 집에 다시 들어가서 뭐예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지 제자들의 집에 가가지고 뭘 잔치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뭐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너무 다른 사람 앞에 너무 섬김을 받는데 너무 양심의 뭐라 그럴까 혼에 그것이 굳어지면 안 돼. 미안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가끔씩 망하려고 예수님은 피해줬다는 게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 어떤 뭐 은혜 받은 사람에게 큰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뭐 예수님의 신던 샌들 또 의복 같은 거 이런 거 뭐 지팡이 같은 거 뭐 기구 같은 거 좀 박물관처럼 좀 해놓고 한쪽에는 거기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가서 앉아서 또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이러면은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얼마나 거룩한 그 영적인 진원지가 되고 발원지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의 의복도 남기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캐톨릭처럼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장식하고 막 이러는 거 뭐예요? 복음서하고는 안 맞아요. 그 교단 뭐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 교회와는 전혀 안 맞아요. 예수님 교회와 전혀 그 교황의 의복이나 뭐 그 성경 꾸미는 이런 걸 볼 때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안 하셨다. 뭔 얘기 하냐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얼마 안 가면 뭐예요? 얼마 안 가면 이제 갈보리야 갈보리. 얼마 안 가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시는데도 방 한 칸, 집 한 칸,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이런 걸 뭐예요? 하나 이렇게 건축해 놓고 이렇게 해놓지 않아. 하나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뭐의 주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렌터 사역을 한 거야. 그냥 빌려서 하고 간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오래 머물지도 않아. 빛나면 끝나면 가고 이런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천국 가면 그런 것 같아.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집에 막 궁을 가득 산 집은 아마 오늘날하고는 반지하에 살고 아니면 너무 월세 막 이렇게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 아마 하나님이 제가 그냥 이루하기에 그러지만은 황금궁주 좋은 데다가 아마 좋은 집에 줄 것 같아. 예? 너희는 세상에서 좋은 거 누렸으니까 좀 여기서 있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은 지금 달세든 월세든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도 설교 중에 교회가 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몰라도
월세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목자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이렇게 훌륭한 분도 달세를 걱정하네 이런 마음이.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없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 녹수시가 살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움츠려들고 또 이렇게 가라앉지 말고 나는 어차피 인생은 뭐예요? 렌탈인데 뭐 이러고 어깨 피고 뭐 건물 있잖아 얻는잖아 세입자나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세상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유월절을 시킬 것인가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하나의 작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그거 귀해야 돼요. 귀하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는 어디로 다니고 그것도 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 이제 유월절은 다가오는데 아무데가 계획된 게 없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은 그렇지만 뭐 주님은 뭐예요? 다 계획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뭐 불안하잖아요. 뭐가 없을 때 불안하죠. 뭐 주님이 뭐예요? 다 교회적으로도 예배드리고 뭐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래도 뭐예요? 자녀도 뭐예요? 다 주님이 뭐예요? 계획되고 플랜이 있고 역사할 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얻을까요? 어디가 원합니까? 그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 질문하면 답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결국은 제자들은 뭐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제자들은 뭐예요?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의 염려지만 뭐예요? 염려고 걱정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염려가 없이 다 뭐예요? 준비가 된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 모든 거 앞으로 미래적인 거 다 자녀 주님이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 한 동이 한 사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유월절 큰 다락방.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여기를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 둘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일단 성 안으로 가라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한 사람이 물동이 한 동이를 두고 갈 거야.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 뒤를 따라가서면은 그 주인을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이 모습과 뭐예요? 여기에 주인과 이 모든 집을 뭐예요? 가보지 않은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전지성으로 다 보고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물동이 가진 사람을 남자일까 여자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모르지. 여자인 수도 있지만 남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 한 동이를 이제 옛날 우물가가 안에 없으니까 이제 물을 들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이 주인에게 뭐예요? 고용된 고용인이에요.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이 양반 얼마나 배요? 하나의 이 물 휘는 사업을 일하도록 여기에서 뭐 복합적인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 뭐 종인지 고용이 돼가지고 물 옮겨주고 물 떠다 옮겨주고 또 집안일을 얼마까지 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고용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예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의 직업이 없어. 영원한 나의 것이 없다고. 영원한 우리를 책임지는 직장이 있나요? 근데 이거 하다 저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이 큰 다락방 큰 집을 위해서 주인의 자기 맡은 물 가지고 그냥 사명이니까 물을 떠서 웅덩이를 들고 제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 뭐 앞으로 뭐예요? 레쏘고 가고 있어. 그냥 평상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육신의 일만 하는 것 같아. 평상시와 똑같은데 뒤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두 명
두 명의 제자님들이 뭐예요? 이 사람 뒤를 뭐예요? 따라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는 육신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결과가 가져왔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의식도 몰라. 그냥 일상대로 그 시간대에 물을 퍼가지고 땀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고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물만 죽이는 일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기획 계획동안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계획된 그 복음적인 잔치하는데 자기가 뭐예요? 가이드 역할이 됐다고. 픽업이 되는 역사가, 제자들이 픽업하는 역사가 일이 된 결국은 자기가 뭐예요? 이 알든 모르든 뭐예요? 제자들의 이 집을, 모르는 집을 안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자기는 육신의 일을 해도 좋고 몰랐지만 뭐예요? 결국은 복음적인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 파티가 끝났을 때 물고기가 아마 제자들도 그 물고기 온 사람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먼저 만나자마자 물고기를 지고 가는 뒤에, 여보시오, 우리 보시오, 당신 물고기 가는 집이 어디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누구누구인데 이러이러한 다락방 있어. 당신 주인이 있는데 그거 좀 알고 있어요? 예, 있어요. 가요. 미리 말은 물을지는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을 보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잘못하면 이런 인간의 기구를 불러. 주님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불안하고 뭐 확신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을 찍기 싶은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저렇게 물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요? 알도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은 뭐 음식 충될 일이 있으면 몰라요. 딴 길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없지만은 일이 방해가 되거든. 그리고 시간이 이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그 얘기하는으로 말미암아 아무 유익이 없어. 잘못하면 사탄은 업보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가도록만 가고 그냥 뒤 따라가는 건 좋지. 괜히 오버해가지고, 가서 뭐 물 덜어준다든지, 자기가 메고 간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그냥 그분 가는 대로 뒤에서 그냥 뭐 자기는 그 집만, 주인만 만나면 되거든. 예수님 주인 만나보고 얘기하라 그랬지. 이 사람 보고 얘기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너 보고 얘기하는 책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좀 말 걸고 싶어도 말 안 걸어야 되는 거고, 뭐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도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너무 하라고 일까지 도와주는 게 망하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가 일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냥 뒤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같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한 것 뿐이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당신은 우리 뒤에 따라가서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참 고마웠다고. 응?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줘서 지도가 돼서 고맙다고. 아마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축복 기도했는지 이름도 성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줬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하늘의 주님은 무슨 영광이 되겠어?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어?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뭐 해서 뭐 하겠어? 이거 물기려는 거 뭐 하겠어? 아주 짜증나네. 이러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영적인 생명수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복음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 여러분 사업장에 뭐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밥 한 끼 얻어먹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뭐예요? 전도되고 있어.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철인 뭐 치료가 오늘 어제 내 뉴스가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설교 들었는데, 어떤 둘 남자애가 있었는데 아마 부모가 다 죽고 막 이렇게 어려운가 봐. 그런데 동생이 이 치킨을 5,000원어치 먹고 싶은 거야. 그래 여기저기 다녀도 누가 그걸 좀 비웃음 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철인 치료라고 하는 저 서울에 저 홍대거리인가 거길 갔는데, 아이 많이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자꾸 가서 얻어먹었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머리도 깎아주고 또 사주기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형이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려고 고맙다고 어디 신문사에 편지를 보낸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잘 될까 걱정하는 식으로 고마웠다고. 이것이 유수화가 돼가지고, 본부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래가지고 우리 지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지불하고 돈을 안 찾아가. 쓰라고 그렇게 봐요.
작은 선행이 뭐예요? 이렇게 유서를 타고 대박을 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산뜻하게 그러고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때 흐르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천사 보내줬구나, 성기는 저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도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휴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연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빵 하나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쓰러질 사람들 도와줄 말 한마디 따뜻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물 한 동이 사람처럼 좀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분을 나누기 어려워요. 영과 육을 딱 나누기 어려워. 육신의 일과 영의 딱 나누기 어려워.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이고 영의 일이 육신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 얼마나 복받는 역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예수님 명령대로 가가지고 이 주인을 만나. 그런데 여기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어떤 두 명의 제자가 누굴까?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베드로니 수임이 많이 나고 남자 잡고 목소리 긁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그런 사람은 한번 했을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럴까? 좀 이렇게 교양이 있다 그럴까? 이렇게 예의가 있다 그럴까? 좀 넉살도 좀 있다 그럴까? 이렇게 왜 이렇게 부탁해도 그런데 혹시 큰 방 있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그냥 주님 말대로 그냥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명을 아마 예수님이 초이스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나머지 10명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10분은. 있지만은 이분의 사명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귀한가 이런 역할을 몸으로 때우려고 몸으로 가서는 또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준비하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6월절을 준비를 하는데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봐라. 이 주인 보고 얘기할 때에 아무리 예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손을 적어 남자들 12명 13명 아니야. 6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돈을 주겠다 정당한 걸 지불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좋지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공짜로 쓰겠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것조차도 뭐예요? 은사가 있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때로는 이런 사명도 간절할 줄 아는 이런 자존심에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 그러죠. 제가 아는 분인데 그 교회가 안티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상대방 좀 늦게 오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무릎을 딱 꿇을 때 그 사람한테 가지 말으라고. 그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래 그 무릎 꿇어가지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이래서 이게 잘 해결이 됐다 그러잖아. 작은 무릎 꿇는 게 그냥 무릎 꿇는 게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그래도 승리할 수도 있는 거라. 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다 6월절 잔치를 이제 준비하는 역사가 이 사람이 그대로 허락하는 역사가 나라고 준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다락방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락방 주인이 첫째로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에 이유를 묻질 않았어요. 돈을 얻지 않았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이분은 직원이라든지 부인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순발력 있게 늘 얘기 강조하는 민첩성 있게 아멘을 했어. 이 집을 내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이름도 선동하나 복 있는 사람이잖아.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큰 다락 슈퍼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건물 주고 부자가 돼서 부자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 이때를 위해서 요한이 미래로 예비됐군요. 예수님 오신다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누추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이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어서 어린 양을 6월 잡아가지고 6월절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인간은 뭐예요? 돈, 보이는 이득, 현재의 이득, 지금 이득, 지금 렌트해서 당장 들어오는 돈, 그것만 보는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냥 죽었어. 그냥 내놓는 자기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물을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지만 이런 부자를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런 내를 강조하는 가장 스케일을 내가 강조하잖아요. 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 중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강남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굉장히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뭐 어디 지역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애까지 데리고 왔느냐 가지고 몇 개월 그냥 있었어요. 그 여러분 방 그 빌려주고 시원히 몇 개월을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헌신이. 그것도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반찬 맨날 신경 써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게 영국에 어디 가서 이제 마지막 가서 인사했는데 세상에 밥 한 그릇을 안 산다는 거야. 세상 귀국하는데 공항에서조차도 뭐예요? 밥을 싼 것도 아니고 그 한 그릇 시키더라는 거야. 이분들이 돈 몇 푼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데 정말 시험 들었대. 선교사님 부부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야. 너 올 때까지 찾아와가지고 배웅할 필요도 없잖아. 그 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자기가 좀 낸다고 하면 좀 어떠냐. 물론 선교사 어렵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요 천사 없어요. 근사님은 천사요? 내가 3개월 산다고 하면 뭐랄 거예요? 누가 사는 거 빨리 사라지네. 항상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맙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정말 어지간하더라도 언제나 빚진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저분도 그 마음이 100% 아닐 수 있거든요. 100%에 떨어질 수 있거든. 이 사람은요 이럴 뿐이다. 그런데 여기 어쨌거나 여기가 작은 이제 십자가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명이 이제 같이 해서 뭐예요? 이게 이 다락방의 6월절이 뭐예요? 다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을 때 밤에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왔어. 여기 다 준비가 됐을 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아무도 준비 안 되고 열리지 않고 6월절 지키려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멘도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오시겠어요. 집안 소지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예수님 맞을 준비도 해놓고 환기도 시켜놓고 향수도 뿌려놓고 큰따라 박지장 의자도 배치해놓고 뭐 양도 잡아놓고 다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오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준비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오시냐고. 그게 역사가 아닌 준비돼서 주님이 딱 오시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언제 왔어요? 저물매. 왜 저물 때 왔을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뭐예요? 또 남은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쓰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까지 일하고 이제 여기 또 와야 이게 준비가 다 됐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 갑자기 오잖아요. 준비가 됐을 때 저물매 이 자리에 오셨어. 모르지 의도적으로 너무 일찍 와서 있으면 다음 날까지 너무 오래 있으면 이 다락방 이 주인에게 너무 피해가 될까봐 일부러 뭐예요? 좀 늦게 오셨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부흥의 달이잖아요. 부흥의 달이면요 미리 가면 안 돼. 너무 뭐 열심히 쓰기 조심스럽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 2시간 전 3시간 전에 나는 준비성이 있어 막 이러고 가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내가 뭐 어디에 있어야 되고 막 하는 게 그래도 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 적어도 30분 전 이렇게 1시간 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일찍 가서 그 쉬어 그러고 가는 거야. 일찍 가서 서둘지 말고. 왜냐면 그 사람들 분주하고 힘들잖아. 준비하는데 성의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은 뭔가 저물매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역 때문에 이제 준비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잖아요. 오래 머물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볼 때 훌륭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잔치를 시작하는데 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여기에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첫째로 뭐예요? 12명을 뭐예요? 데리고 왔어요. 이 한 명 가론 유다를 빼지 않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거 데리고 온 거야.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가론 유다가 이미 뭐예요? 예수님 팔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랬던 인간인데 나 같으면 발로 차버릴 텐데 그 사람 뭐 12명을 모시고 직접 뭐예요? 이곳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음식을 드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지금 음식을 먹는 사람이 뭐예요? 나를 팔자가 있다. 뭐예요? 쉽게 말해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 요 1차 말씀에 유다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야. 그 제자들이 전이니까 막 불안한 거야. 그게 누구야? 가룟 유다가 앉아있다고. 저도 뭐 전이니까 이랬었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사람은 하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다. 1차 교육에다가 뭐예요? 2차 교육. 심한 말씀이잖아. 어떤 면으로 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불불 들면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탄이 너무 안 나빠요. 내가 이게 멘탈이 이상해졌나 봐요. 아이고 그냥 지옥에만 버리면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지니까. 그리고 이 장소까지 뭐 따라온 게 봐요. 이 동석 한걸 보세요. 동석. 이런 죄를 졌으면 여기를 어떻게 기들어와? 거룩한 예수님 옆에 와 있냐 이 말이야. 여기에 시계 파렴치기 하다 그럴까 뭐가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아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게 영감 받은 게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성자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깨달은 게 이거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나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 가지고 왜 찾아왔으니 무슨 그 베이스를 깔고 말하고 하는 걸 뭐예요? 100% 다 알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밤 사역한 게 천만 감사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 30년 더 사역했다면요, 경상도 말로요, 질기 죽어. 너무너무 마음 상처받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 예수님 팔거를 다 알고, 제사장 만난 거 다 알고, 돈 거래 다 알고, 여기 같이 따라 들어오네? 밥을 또 같이 먹고 있네. 뭘 먹으면서 죽으려고 앉아있네. 여러분 같으면 눈이 안 돌아가면서 저기서 그냥 영타치기를 콧구멍을 슬기고 막 눈이 안 돌아가겠냐고 지금 미워 터져가지고 지금 응? 저 사탄의 새끼가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 여러분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알고 있다면 뭐 하냐고 저거. 어? 뭐 드릴까 말까 바칠까 좀 해놓고 시험 들고. 그게 그래.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참 생각해봐요. 다른 사건 빼더라도 여기에서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먹을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2명을 파송하마 바로 섬으로 들어가라. 그래 물동기 사람을 만난다. 따라가라. 큰 집이 있다. 그 사람 입원 열면 된다. 이대로 뭐예요? 100% 쇼트 타임 짧은 시간의 예언이지만은 뭐예요? 예언이 100% 맞는 뭐예요? 전지성을 가지고 계셨잖아. 전지성을 가지고 계셨잖아. 그러면 자기 속을 알고 자기 중심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개 들고 벤처럼 혀를 내물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 이게 사탄에 잡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요 주님은요 이 12제자
예수님 있는데 이 곡식 하나를 가론 유다는 뭐예요? 강하게 뽑아내지 던지질 않아. 너는 가라지야 쭉정이야 하고 뽑아서 치고 던지질 않아. 끝까지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 할 말씀 다 하셔. 음식을 너 나와 같이 먹는 자가 나를 팔 자가 있다. 내 손이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게 말씀도 쉽게 말해 해결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셔. 그러면서도 지금은 가론 유다 가 너야. 주님이 이런 싸구리 전지성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가 아니야. 왜 예수님은 알곡과 죽중이 있을 때 왜 죽중이 안 뽑아? 알곡이 다칠까봐. 다 이게 처치야. 교회라면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 다 이 가론 유다도 두고 주님이 뭐예요? 올라가셔야 되거든. 베드로 뭐 잘난 척은 대단하지만 뭐예요? 뭐 나중에 뭐예요? 계집아이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3번을 부인하잖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구나. 너도 베드로는 나도 잠시 떠나 있을 뿐이다. 떨어진다. 가론 유다 앞에 다 죽을 거 알고 막 저주하고 막 밟지 않고 그래. 너도 참 불쌍하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절대 뽑아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알곡과 죽중이가 가락지가 있어도 자기한테 좀 잘하고 싹싹하고 흥검들은 여러 가지 키우는 분도 아니고 자기를 배반한다고 해서 막 금방 성질내고 화를 내고 뽑아내는 게 아니라 속이 문드러지지만은 그냥 뭐예요? 품으시는 그 워낙 예수님이라 그렇지만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렌탈 정신, 렌탈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워낙 그분은 본질적으로 성자예요. 본질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는 넓은 분이시만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베드로도 저래 거꾸로 배달아 죽을 걸. 가론 유다 불쌍하잖아. 피밭에 죽을 걸. 저 돈에 잡혀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뭐 너희들도 나와 잠시 떨어지고 너희들도 세상과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잠시 렌트하다 가는 거 아니야. 이 큰 다락방만 렌트하는 게 아니라 다 렌트 인생이야. 이러니까 그냥 가론 유다 거도 한 번 더 쳐다봐주는 거고 그래도 뽑아내지 않는 거고 가라고 발로 치지 않는 이런 진실한 참된 목자의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하늘살 기도회 집회가 그때만 해도 부흥사들이 명예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설교 얻고 은혜 받고 하면 받는 게 그게 최고 이쁜 거야. 뭐 다른 게 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가장 하고 성경을 뭐 넘기고 뭐 이러고 야 설교 1시간 반인데 1시간을 그러고 있네. 내가 성씨가 성기나무리 하잖아. 응? 소리를 지르면 야 너 일어나라고. 농담인 줄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 응? 너 학교 도대체 어디 나왔어? 뭐 하는데 이렇게 설교 방해꾼하고 이 잡사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공개적으로 박살을 내놨는지 이렇게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뭐 나중에 나가지고 찔찔 울고 울 것도 없어. 설교 방해했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날 너 12사도들아 너희들이 목회할 때에 이렇게 설교도 어려받고 가론 유다 같은 새끼들이 많아. 그래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이름을 막 거들먹이고 막 너야 예수님 12 중에 막 너야 너 막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너는 그냥 품어. 저주할 근한은 없어. 나의 목회를 배워. 성자 목회를 배워.
발로 차고 뽑아내지 않는 그 목회를 배워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자녀들도 쏙색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자녀가 쏙이 보이잖아.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너도 나의 품을 떠나. 신랑 만나 떠나고 떠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날 좋아하던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주님 품을 떠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영원함이 없어. 다 잠시 빌려온 것 뿐이야. 시간도 젊은도 미모도 그렇고 그냥 그러면요, 그냥 여유와 이 평안한 성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파는 것도 구속론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방향을 찾아가는 것뿐이야. 인자는 네가 팔고 안 팔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갈보리를 향해서 그냥 나는 갈 뿐이야. 떠날 뿐이야. 갈 뿐이야. 기록된 대로 인자로 되는 길대로 갈 뿐이야. 그러니 네가 배반하고 팔들 이런 건 상관함이 없이 나는 이 길을 그냥 이 사명의 길을 그냥 나는 골고다 길을 그냥 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신 걸 볼 때는 탄식도 필요해. 하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갈보대로 생명을 향하여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그곳으로 올라가자네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을 때까지 쏙새기는 뭐예요? 교인이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쏙새기는 거 있어도 그래도 그거 가야 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여러분의 속에서 헤어졌든 만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뭐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도들만 가는 길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절 시대마다 우리를 선택하고 세워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의 화평의 전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정하여 그냥 우리는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갈 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대항을 하죠. 하나님과 대항을 해. 나는 성서주의도 싫어. 다른 것도 하기 싫어요. 그 다 이건 내 거예요. 내 건물이에요. 내 재능이라니까요. 왜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자꾸 도전하고 자기 성만 싸고 가는데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버리고 가잖아. 여러분은 좀 꿈에도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나도 사도는 아니지만은 나의 가야 될 사명의 발자국 속에서 여러분이 큰 다락방 주인처럼 건물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라도 덴트할 수 있는 그런 복도 받으시고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 10조가 가깝잖아. 그러면서도 배반자는 배반자지만 모든 게 빌린 것 뿐이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빌려준 것 뿐이야 하고 성자 같은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여러분 늘 병들은 자 상관함이 없이 그냥 아플려 마야 갈 수 있는 이런 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뭐예요? 렌터 정신은 뭐예요? 곧 성자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은 뭐예요? 주님 가신 십자가를 외롭고 무거웠던 골고다의 지치신 주님의 언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머리에 가시네. 머리에는 붉은 장자우 총과 발목 총과 발목 다 지쳐버리신 예수님의 모습. 고저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비사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마르는 가는 말 길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의 자랑 십자가이세. 나의 생명 주님까지 살아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하나님 기도합시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내 영의 중심에 잡혀서 세상 사람, 세상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하늘은 아름다운 집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그저 누려봐야 얼마나 누린다고. 물론 뭐 건물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스스로 초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두 제자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왕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왕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왕의
이 자리를 내드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이 세상의 주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의 건물주는 단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의 주인도 딱 한 명도 없어. 오직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 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정치, 경제, 의학 모든 데에 있어서 잠시 빌리고 살다가 갈 뿐입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에 좀 우리가 여유있게 베풀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 10명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이 큰 다락방의 주님의 사명, 하나님하고 다 나름대로 사명이 되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뱅커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네 것도 주님 것, 내 것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주님의 것이면서 생각하며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여 병들은 넘어지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천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독에 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